예, 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엄성중과 그리고 산신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중들은 우리들을 보호를 해주기로, 불법을 옹호해주기로 서원을 한 신들입니다. 그래서 옹호성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우리와 불법을 옹호한다. 그렇다면은 그 옹호성중은 누구냐? 그죠? 지방의 모든 법계에 있는 신들 가운데 불법에 비하기로 서원을 하신 신들이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빛이 드러나니까 대범천을 비롯한 모든 신들이 그 법을 청하였고 그 청함을 받아서 마침내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지요. 그 법 설하기를, 진리를 드러내기를 방해했던 존재, 빠삐만이었지요. 파순, 욕계 6번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신들, 바로 모든 욕망이 있는 존재는 나의 관할이다. 나의 권속이다. 이렇게 주장한 신들이 거부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그 법을 설한 다음에 그 수많은 신들이 불법에 귀의했습니다. 그분들이 호법선신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호법선신, 옹호성신이죠. 옹호성중이라고 그러죠. 불법과 우리 불자를 지키기로 서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불법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생활의 원칙이나 서원의 원칙도 당연히 부처님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의 원칙은 뭐예요? 또 모든 생명이 가진 가능성을 꽃피게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억압하지 않고 성장하는데, 열리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는데, 거꾸로 된 생각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옹호성중은 우리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반들입니다. 또한 옹호성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 욕계 인간세의 몸을 갖춘 그 부처님도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러 능력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크고 작음이 있지만은 본래 바탕에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일체의 걸림이 없는 이런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는 데서는 오히려 선후의 그런 능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예불을 마치고 신중단을 향하여서 반야심경을 외우는 거죠. 부처님의 진리를, 이 걸림없는 이치를 같이 삶의 원칙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옹호성중 말고 신들이 있는가? 많지요.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불법에 옹호하지 않은, 불법을 귀의하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 이거죠. 스스로의 즐거움, 과거의 즐거움을 받다가 즐기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복이다 하면은 너무나 슬프게도 슬퍼하면서 아래 단계로 내려가는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다양한 신들 가운데서
우리들과 함께 도반이 되고 이 도반을 수호하기로 맹세한 존재들, 바로 호법 성중들, 옹호 성중들, 화엄 성중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은 이 호법 성중으로, 화엄 성중으로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요. 그죠? 무색계의 가장 높은 신에서 시작해서 욕계의 신들에서 시작해서 저 아랫동네의 신들까지, 또 우리들 주변의 산이나 성이나 수풀이나 집이나 생활이 겹치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 모두 도량에 모여서 부처님의 법을 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화엄경 약창계에 요약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접해왔던 모든 신들 가운데 그 일부는 바로 부처님의 법에 귀의했다. 바른 진리에 눈을 떴다. 그래서 우리 도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반인 이 신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지요. 해치는 순간 바로 억압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보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스스로를 더욱더 스스로의 반야를 드러내야 하는데, 만약에 내 뜻대로 도반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면은 중생심을 강화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죠? 중생심을, 서로 상대적인 차별을, 나라는 에고를,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법 성중들, 신중 기도는 크나큰 능력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서 외곽의 성이 되고, 신중님들의 싸움의 상대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 같은 중생이 아니고 다른 신중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홀려서 그리고 유혹을 할 때 거기서 막아주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그런 비슷한 존재, 이런 존재와 맞서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다가 보니 인도에서는, 그죠? 인도의 모든 신들이 불법이 융성하였을 때 모두 다 부처님의 그런 호법 성중이 되었습니다. 제석천에서 시작하여서 자제천신까지 부동명왕, 이런 식으로 인드라 신이나 또 라흐만이나 엄천이죠. 그 다음에 시바나, 이런 모든 신들이 호법 성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법이 이제 다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또 그 지역의 신들을 귀의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 우리는 사찰을 열었다 했을 때 계산을 했다, 산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을 열었다, 무슨 말일까요? 불법이 이 산에 들어옴으로써 산이 산의 본래 의미를 되찾았다. 산신령이 바로 제자리를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이전에도 수많은 신앙들이 있었지요. 그 신앙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신앙이 바로 산신신앙이었습니다. 그 산신이 이제 불법의 호법신중으로 되어서 절에 가면은 그 산의 가장 정기가 흐르는 꼭대기에 주 매개에
산신각을 짓고 그 밑에 부처님의 도량을 만드는 거죠. 산의 기운을 산신이 바로잡고 도량을 연다. 도량의 수호신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칠성신앙, 그죠? 칠성이 바로 부처님으로 화하는 칠성열애, 이런 식으로 또 들어왔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기를 산신기도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또는 산신기도를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산신들은 돼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산신기도 할 때에는 꼭 돼지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모든 호법선신이 우리를 옹호하는 존재인, 왜 우리는 산신기도에 대해서는 오직 눈치를 봐야 할까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여러 책에도 나와 있고, 산신기도 할 때의 금기사항이라든가, 산신은 좀 어렵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부처님법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산신을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산신, 우선 산이라는 존재가 평안한 우리들이 또는 사냥을 하고 여러 채집을 하는 생활의 장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위험이 함께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큰 힘을 가진 존재한테 우리의 정성을 바치면서 또 두려움을 하게 되었죠. 두려움을 가졌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 바로 이 산신도의 표상을 한번, 그림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 노인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노인을 받드는 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옆에는 호랑이가 있죠. 그죠? 온순한 호랑이. 우리가 산에서 제일 무서웠던 존재가 바로 호랑이였지요. 그래서 호랑이를 사남 대신, 그래서 자비를 청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생활 속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서유기에도 보면은 이 현장이 맨 처음에 접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첩첩산중으로 갔을 때 그 호랑이한테 잡혀갔던, 호랑이의 먹이가 될 뻔했던 그러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산신은 우선 위험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산신의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누가 먹어요? 호랑이죠. 그러다가 보니 호랑이가 좋아하는 돼지를 이렇게 산신제에서는 꼭 올린다든가, 막걸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불법에 들어온 산신은 우리를 옹호하는 옹호성중이지만 우리들이 마음에 깊숙하게 집단 무의식에 남아있는 그 산신은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중생으로서의 산신이기도 합니다. 산의 주인이 마을의 주인이나 나라의 주인인 임금과도 같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우리를 벌하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산신기도를 하다가도 산에서 목숨을 잃거나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고 보니 우리보다 불법보다 먼저 있었던 이 토속신앙에 의해서, 그 토속신앙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꼭 보호하는 것만은 아닌 중생스러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해코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마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산신기도를 오래 하다가 보면은 불법의 바른 길을 잃는다 해서 오래 하지 말라든가, 또는 산신의 노여움을 타면은, 그러면은 화를 입을 수도 있다. 그렇죠? 중생에게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산신도 중생이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불법이 우리에게 먼저 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함께 존재했던 그 신들은 많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마을 입구에는 선왕신이 있었죠. 그죠? 선왕당.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선왕당께 인사를 해서 바로 평안을 빌고, 이런 선왕신이 있었고, 마을에서 또 이제 집으로 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집의 대문을 여는 문신이 있었죠. 수문신이 있었죠. 그래서 애군이나 잡기를 막아준다. 그래서 집의 문에도 신이 있었고, 또는 집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업신이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렁이나 두꺼비나 족제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그러한 여러 동물들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또 측간신도 있었죠. 그죠? 측신, 측간신, 변소각시. 그죠? 왜 그랬을까요? 화장실에서 우리가 일이 생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 중풍, 바로 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화장실은 좋지만은 위험이기도 했고, 또는 우리들의 아이를 돌봐주는 삼심도 있었고, 삼신 할머니 해서 친근한 신이죠. 또 터주신, 그죠? 성주신이죠. 터줏대감도 있었고, 그죠?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터의 터줏대감, 또는 부엌에는 불을 관장하고 이런 먹을 것을 관장하는 조왕신도 있었고, 또는 집 전체의 중심을 잡는 성주신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앙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왔습니다. 이러다가 부처님법이 들어온 다음에 이 모든 신앙들이 이제 불법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부처님법보다 먼저부터 있어 왔던 이 신들이다가 보니까 그러한 신들에는 상대적인 중생으로의 측면이 더 강한 거지요. 나 이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종교도 있지만은 자기를 우습게 알면은 이렇게 내가 화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중생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신기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바로 불법의 기본적인 이치에 투철하기보다는 옛부터 내려왔던 그런 우리의 토속신앙의 형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들이든지 간에 부처님 법에 귀의했으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공덕에 짓는, 공덕을 쌓는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스스로가 불법의 이치에 어긋나면 안 되죠. 불법의 이치는 억압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워서 억압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를 풀어서 함께 이 큰 길을 걸어 나가서 서로가 서로의 도의 벗이 되는, 도반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의 장에서 서로 간의 인간계다, 천신이다, 또는 야차다, 이렇게 돼서 공간은 달라서 업의 능력은 다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의 도는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세에 태어난 이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인간세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지어야 날 수 있는 그런 천신들이 내려와서 법을 청했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반으로서의 길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반야의 드러나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반입니다. 도반을 해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중생스러운 이런 에고를 강화할 수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것을 기도하고 가장 가까운 산신이나 성중께 기도하더라도 지극한 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뿐이지, 그분들이 중생심이 드러날 것이다, 나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힘들 때는, 그죠? 내가 힘들 때는 가까운 이의 도움을 받고, 더 큰 거는 더 큰 능력에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산신기도도 하고, 바로 신중기도도 하고, 또는 보살님, 부처님에 대한 기도도 합니다. 내가 산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산신 당신은 보살보다 떨어지는 중생이야. 그러니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겠지? 이렇게 한다면 산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발심을 한 내가 그럼 발심하지 않은 불자가 아닌 다른 옛날의 산신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도반이 도반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간절한 마음과 마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을 하고 감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길을 걸어나가면 됩니다. 감동과 감동이 일으키는 공명, 거기에서 기도, 가피는 이루어집니다. 나의 갖춘 바에 더 큰 갖춤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피지요. 그러니 산신기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우리의 도반입니다. 산신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불자 산신으로서 호법 선신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성주신, 조왕신, 터주신, 터주대감, 삼신, 측간신, 그죠? 업신, 그리고 대문의 수문신, 마을의 선왕신, 그 모든 신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외우는 마음, 반야심경을 들려주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도반들과 열어가는 걸림없는 무량복이 드러나는 서로의 도가 무럭무럭 익어가는, 모든 걸림이 사라지는 해탈의 나날, 공덕이 드러나는 복덕의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